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비해서 그래도 이번 주는, 지난주는 날씨가 그때만큼은 좀 덜 더웠던 것 같습니다. 한 주 어떻게 무사히 잘 보내고 이렇게 주일에 다시 만납니다. 한국은 지금 보호주의보 많은 비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들과 인명피해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비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생각에 뉴스를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또 보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더 이상 비로 인해서 큰 피해가 생기지 않기를, 또 생명을 잃는 이들이 없기를 정말 소망하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고라와 또 그와 함께 뜻을 한 이 다단과 아비람 온 그리고 250여 명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기를 든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비방하면서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비난에 모세는 여호와께 하소연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5절에 보면 모세 역시 그들의 막무가내식 비난에 화가 많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저 여호와께 징계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징계하심과 또 당시에 일어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며 오늘 우리가 읽고 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인지 잠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귀를 열어주셔서 잘 듣고 또 잘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향로를 들고 여호와 앞에 서다. 모세도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역시 감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그가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을 죽게 만들었다라고 비방할 때는 모세도 화가 나서 이 분노를 다스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그들의 불의함을 간과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에게도 감정이 있고 분노가 있고 또 그 비난받음에 힘든 것들이 있었지만 그는 개인적인 분노와 비난을 그대로 여호와께만 올려드리며 하소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을 맡겨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아론과 또 온 무리들을 향하여서 다음날 향로를 들고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말합니다. 이 역시 여호와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구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의 모습만큼이나 놀라운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고라와 그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말하는 대로, 정확히 따지면 여호와의 명령이 있겠죠. 그 명령대로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요구에 대해서 심판받겠다고 동의한 것입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요구와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여호와께 향로를 올려드린다는 것은 여호와를 직접 만나겠다, 대면하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앞에 서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평상시에는 제사장들,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그것도 제사시나 여호와께서 허락하시고 부르실 때만 가능했던 아주 특별한 행동입니다. 그들은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불로 여호와 앞에 나아갔다가 죽은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 죽였던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않는 자가 여호와 앞에 나아갔을 때 죽는다는 것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여호와께 자신들의 향로를 들고 나오라는 요구에 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이 일을 말입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요구에 응하고 있을까요? 회중들, 대중들의 암묵적인 동조와 또 그 일에 동조하는 많은 이들의 지지로 인해서 용기가 생겼던 것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옳은 일, 정당한 요구라고 믿는 그 생각이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불어넣은 것일까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최근에 일어났던 프랑스 그 폭동이 생각났습니다. 프랑스에서 나도 들으셨겠지만 10대 운전자가 경찰이 쏜 총에 과잉 대응에 그 총에 맞아 숨지면서 이 일이 계기가 돼서 각지에서 이것의 불이함에 항거하는 이 모임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부당한 일에 항거하고 불의에 맞서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차와 건물을 불태우고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되고 용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상점에 불을 지르고 물건을 훔쳐 나아가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옳지 못하는 일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중이, 다수결이 그것을 눈 감아주고 용납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며 과감히 행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고라무리들의 행위가 그러합니다. 회중이 그들의 행위를 암묵적으로 동조해주고 있었고 또 많은 이들이 그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에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과 비난을 하는 일에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중의 지지가 그들이 하는 일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마음도, 소위 말하는 객기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정의는 회중도 목회자도 그 기준이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다수결이 결코 진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기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고라무리들은 이 대중의 회중들의 지지를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찾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착각입니다. 결국 그 무서운 착각과 확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더욱 범죄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아론과 모세와 더불어서 향로를 들고 여호와의 회막문 앞에 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회중을 그 회막문 앞에 모이게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 서면서도 이 회중의 지지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더욱 부각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착각이며 무의미한 행동일 뿐입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께서 경고하시자 온 회중이 삽시간에 다 도망쳐버렸기 때문에 회중의 지지는 여호와 앞에서 그저 모래성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사람들의 지지에 동조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도 사람들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바른 것을 말할 수 있고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둘째, 그것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고라 무리를 지지하는 온 회중을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 모두를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모세와 아론에게 그 회중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합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근데 사실 무리를 충동질한 것은 고라가 맞지만 실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암묵적으로 고라의 행위에 동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고라 한 명만이 아닌 온 회중이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께서 그들 모두를 죽이시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징계는 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중보가 있자 여호와께서는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즉시로 그 뜻을 거두어 들이십니다. 그리고 회중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고라 무리에게서 떠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만일 모세와 아론이 중보하지 않았다면, 막아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와의 진노의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어닥쳤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도 그것을 아니까 급하게 여호와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이 반응, 그리고 그 말을 즉시로 들으시는 이 여호와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놓지 못하는 여호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공의와 긍휼,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변함없는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모세와 지금 아론이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그들의 기도를 즉시로 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저 선동하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 좋은 소리보다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는 대중들, 그렇게 여호와를 대적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며 그로 인해 죽을 뻔한 일도 여러 차례였건만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모세와 아론의 중보와 그를 들으시는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은 바뀌었지만 시대를 넘나들며 저지르는 사람들의 죄악은 여전히 끊이지 않음을 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세상이 지금까지 멸망하지 않고 올 수 있었을까요? 시대에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기도를 이유 삼아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의 은혜와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스라엘의 변함없는 이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렇게 죄악을 많이 저지르고도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크고 놀랍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지금이 오기까지 세상 사람들이 또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까지도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결코 그들보다 많지 못하지 않았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를 비롯해서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고 말하던 로마 시대 공교회들로부터 해서 부패한 성직자들과 기득권들, 십자가 전쟁, 타락한 교회 시대까지 그럼에도 시대마다 애타게 기도하던 이들의 기도와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이 극에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과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백성들의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유쾌하고 가벼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틈만 나면 자신을 쫓아내려고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도 결코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도자였기에 여호와께서 맡기신 백성이었기에 기도하며 여호와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고 이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전히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여호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먼저 부름받았으니 말입니다.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누군가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더해 주시기를, 힘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셋째, 우리에게 속한 이들. 결국 모세와 아론에 맞서서 여호와께 대적했던 무리들은 여호와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배경 삼고 싶어 했던 백성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고라와 그 무리들은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서 결국 죽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32절에 보듯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입니다. 모두가 땅속으로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 다른 구절이 뒤편에 보면 하나 나옵니다.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재밌는 구절입니다. 고라가 사실 주동자잖아요. 근데 그 주동자의 아들들은 살아남고 함께 뜻을 같이 했던 이들은 자녀들까지 몽땅 다 죽어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 고라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라의 아들들이 너무 어려서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단과 아비람에게 속한 어린 유아들은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고라의 아들들은 이 반란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 아들들은 함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회막 앞에 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았나 봅니다.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성전 문지기로, 군사로, 또 노래하는 자로 여러 가지 쓰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열왕기 하에 나오는 말씀들, 아비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지 않는다, 아들의 죄 때문에 아비가 죽지 않는다, 각자는 각자의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말씀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또 이 말씀에 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다단과 아비람의 아이들은 어린 유아까지 다 땅속에 묻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아기가 뭘 알아서 그 아이들까지 심판을 당하게 될까요? 아비 죄 때문에 아들을 죽게는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 그게 성경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 상반되거든요. 속한 자식들은 그 어린 아기까지도 죽이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성경을 통틀어 볼 때 이 사건보다 앞선 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노아의 가족 외에는. 그리고 이 사건이 처음인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 이후에 가나안에서는 죄악이 극에 달해서 다 진멸하는 사건이 나오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진멸의 사건은 이거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고 계신지를 느끼게 하거든요. 지금 어린 유아들이 부모에게 속함으로 죽는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보면 단 한 번. 그럼에도 이 사건은 참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말씀드렸던 열왕기하 14장에 자녀로 말미암아 또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는 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어린 유아들이 무엇을 알아서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 어머니가, 그 어미가 그 아기들을 안고 장막문 앞으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유아들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아기들을 자신에게 속한 자로 만들어 여호와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린아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고라의 자식들은 그때 아마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근데 여기 다단과 아비람의 자식들은 오히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엄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장막 앞에 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심판이 임할 때 함께 그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는데 문득 그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우리 아이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지역을 옮기고 학교를 옮겨야 했습니다. 나라를 옮겨야 했을 때는 우리 아이들도 의도치 않게 해외에서 학교를 다녀야 했고 심지어 그곳 언어도 배워야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부모가 가니 어린 자녀들은 할 수 없이 따라왔던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어떠할까요? 부모 따라 교회를 옮겨야 했고 또 교회를 떠나야 했던 자녀들의 모습들. 철이 들어서야 스스로 결정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부모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어린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유아는 더하겠죠. 부모에게 속했다라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을 겪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부모가 되었고 또 부모가 될 것이기에 이 사건은 참 두렵게 다가옵니다. 나로 인해서 내 자녀가, 내게 속한 이들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오늘 본문의 모습이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고스란히 아이에게 가는 것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자기 유아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땅속으로 꺼져서 그 어린 아이들이 죽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과연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기를 데리고 나올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부모의 죄로 인하여 그 아기까지도 고스란히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분, 여호와를 만나게 하는 은혜만 우리에게 속한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를 아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그렇게 복받은 인생만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늘을 살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이들에게 늘 평안과 기쁨으로만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결국 심판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고라 무리들을 보며 우리를 눈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속했다는 이유로 많은 이들이 어린 유아까지 심판을 받아야 했던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두렵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믿음만 전수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만 증거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가정과 이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